자, 이번 시간에는 정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사는 이제 알파벳 해를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책들이라든가 또 이런 강좌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 이 정관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 우리가 그 접속사 바브 때도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전부 다 알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텍스트를 놓고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또 공부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건데 불필요한 내용들은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기초 단계에서는 생략을 하고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싶은 분들은 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우선은 지금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우선 익히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던 문법 책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선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정관사를 설명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발음은 이렇게 돼요. 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빨간 점이 이제 중복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 뒤에 이제 맴이죠. 맴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이제 점이 들어가죠. 지난번에 우리가 초반에 이제 자음, 모음, 읽기 연습을 할 때 알파벳 안에 있는 요 점을 일단 무시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점들 중에 이런 중복을 나타내는 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이렇게 모르셔도 돼요. 그냥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이제 맴이 중복됐기 때문에 맴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함멜레크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발음상의 문제인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미예요. 의미.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최종적인 형태는 오른쪽의 형태죠. 이 형태를 보고 정관사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멜레크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니까 정관사 플러스 멜레크다라고 하는 걸 이걸 보고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멜레크가 이제 왕이라는 뜻인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왕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함멜레크로 발음하느냐 하멜레크가 되느냐 사실 그거는 초보자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글자를 보고 이걸 보고 그 왕 이렇게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설명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사 다음에 어떤 알파벳이 오느냐에 따라서 정관사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다 일일이 이제 구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중복을 할 수 없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케이스 따라서 다 구별을 해가지고 어떨 때는 이런 발음이었다가 요 아 발음이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했다가 이 원칙에 또 예외는 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케이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케이스들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기초 단계뿐만 아니라 중급, 고급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의문학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이해하고 있어야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이걸 보고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낼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문법책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기술이 돼 있는데 물론 알면 좋죠. 자, 그러나 이 내용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명사 앞에 알파벳 해가 붙어 있으면 자, 이것은 정관사가 붙은 형태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텍스트를 보고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한번 창세기 1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이제 해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이것이 요 해가 정관사 역할을 하는 해인지 아니면 이 전체가 하나의 단어, 즉 해로 시작하는 단어인지, 자, 이거를 초보자로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접속사 바브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경우는 다 바브로 시작되면 접속사다. 제가 일단 그렇게 설명드렸죠. 물론 이제 바브 연속법이라고 하는 예외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1차적으로 아무튼 바브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뒤에 것과 구별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접속사란 말이에요. 근데 바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바브로 시작되는 단어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자, 그런데 정관사 같은 경우는 해로 시작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정관사가 붙은 것인지 아니면 이 전체가 하나의 단어인지, 자, 이거를 구별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성서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성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본문을 쫙 보면서 영어로 말하면 직독직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면은 끝이 안 납니다. 예. 물론 뭐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 히브리어의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다가는 굉장히 그 방대한 양 때문에 학습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보조 자료예요. 지금 오늘 이제 그 예를 하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 알파 알렙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 사이트에 가면 이제 그 성경 텍스트를 쭉 다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성경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들을 제공을 합니다. 물론 뭐 아주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초보자들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또 무료니까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아까 이제 정관사 같은 경우 이게 한 단어인지 아니면 붙어 있는, 그러니까 원래 단어가 정관사로, 그러니까 해로 시작되는 단어였는지 아니면 정관사인지, 자, 이런 거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특징인데, 지난번에 봤던 접속사 바브처럼 정관사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전치사도 그렇고 또 아무튼 이 단어의 소유격을 표현하는 소유형도 그렇고 이게 단어에 다 붙어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히브리어가 어떤 부분에서는 축약적인 표현을 해주는 기능도 있는 반면에 초보자한테는 그 요소들을 구별해낸다는 게 쉽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뭐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보조 자료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나가시는데 이런 보조 자료들을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종합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오늘은 정관사하고 관련해서 이 알파 알렙이라는 사이트를 가보시면 이 사이트의 기능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금방 이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마 이제 처음 찾아가시면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로 들어가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시면 이제 성경을 선택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유용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선 오늘 필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본문들이 있죠. 좀 확대를 좀 해드릴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사이트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자, 이 위에다 커서를 올려대면 자, 이렇게 한 덩어리인데 얘만 지금 색깔이 변하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요소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 같지만 전치사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하기가 쉽죠. 자, 그래서 베라고 하는 전치사였고 레시트는 또 하나의 단어고.
바라 하나의 단어고 엘로힘 하나의 단어고 에트도 하나의 단어.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정관사 공부하면서 자,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해로 시작되는 단어인지 아니면 정관사인지. 자, 이렇게 올려보면 얘만 색깔이 변하잖아요. 이 말은 얘는 정관사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고 여기도 보니까 그렇죠? 접속사. 그다음에 에트. 이것도 보니까 정관사 그다음에 아레츠. 자, 이러면서 요게 지금 이 사이트를 가보시면 요 위에다 놓고서 클릭을 하면 또 이렇게, 그렇죠? 원형은 요거고 관사고 의미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사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네이버 사전 이렇게 가보시면 사전까지 다 공급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늘이란 뜻인데 샤마임이니까 그 하늘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레츠, 원래 이제 에레츠인데 이건 땅이에요. 근데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땅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우리나라 언어에는 정관사라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정관사를 정확하게 그때그때마다 꼬박꼬박 번역을 잘 안 하죠. 자,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의 어감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어감을 전하는 번역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 어법에는 좀 어색하니까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자, 이런 요소들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다른 일반 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이니까 이런 세밀한 요소까지 우리가 어감을 가지고 그 느낌을 이해하고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정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렇게 이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읽어가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2절을 보니까 바브로 시작됐어요. 자, 근데 웬만하면 바브는 접속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색깔이 변해요. 이건 접속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단어인지 아니면 정관사인지 보니까 얘만 색깔이 변하네요. 정관사예요. 그 다음에 아레츠. 자, 요번에 또 해로 시작되는데 이게 정관사인지 아니면 이게 통째로 하나의 단어였는지 올라가 보니까 전체가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하나의 단어로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후 요것도 이제 접속사일 확률이 크죠. 근데 보니까 접속사가 맞고 여기도 접속사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쭉 올려가면서 하나하나 또 필요하면 단어 뜻을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사이트니까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들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다시 이제 정관사에 대해서 이제 문법을 좀 정리를 하면요. 기존에 우리가 공부할 때 혹은 시중에 남아있는 책이라든가 또 이런 걸 보면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어떻게 발음이 돼야 되는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텍스트를 펼쳐보면 거기에 다 발음 기호가 모음 기호가 찍혀 있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요 모음, 어떨 땐 요 모음, 어떨 땐 요 모음으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이게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왜? 보조 자료를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성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려면 모든 걸 다 머릿속에 암기해서 직독직해를 하겠다고 접근해가지고는 공부가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조 자료를 놓고서 그걸 놓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물론 지금 이제 뭐 신학교에서 성서 히브리어를 수강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마 교수님들이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되는 걸로
가르치시고 또 시험을 그렇게 내실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그런 식의 교수법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왜 학생들에게 다 외우게끔 그렇게 강요를 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이건 이제 신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여러분이 수강하는 그 수업의 교수님이 이걸 다 외우기를 요구하신다면 뭐 학점을 따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 목사님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평신도 중에서도 성서 히브리어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시험을 볼 필요가, 시험을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런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단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알아야 되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정관사가 있다라는 건 알아야 되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자,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서 읽어 나가시면서 아, 여기에는 정관사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니까 여기는 지금 요 모음이었죠, 그렇죠? 모음이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긴 또 모음이 바뀌었죠. 똑같은 정관사인데 여기는 이런 모음이고 여기는 또 이런 모음이란 말이야. 이거를 다 일일이 왜 이런 모음으로 바뀌었는지, 또 왜 이런 모음이었는지, 여러분 이거를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암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는 샤마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 또 에레츠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 자, 우선 지금 여러분은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하다. 이 학습법의 취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해 드리는 이 학습법의 어떠한 취지를 갖고 있는 건지 여러분 좀 이해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내용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죠. 정관사 용법 간단합니다. 명사 앞에 해가 붙어 있으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발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찍혀 있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자, 이게 정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 보조자료 보면 다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관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